우리는 다윗의 순종에 대해서 시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는 일들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보았습니다.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다 성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자, 이래서 다윗의 기도의 첫 번째, 다윗은 범사에 기도하였습니다. 범사에.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또 내가 이런 기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범사에 기도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릴라성을 공격하였고,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제일 먼저 여호와께 거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거릴라를 구원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지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거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거릴라를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거릴라로 가라고 하셨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거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자, 이처럼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면 갔고 다윗이 그대로 따랐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막았을 때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였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며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도 항상 다윗은 물어 가로되 여쭈어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하고 주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합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여호와께 물었다고 합니다. 즉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그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다윗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하자 주위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자 가나안 족속들 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술을 부립니다. 낡은 옷과 곰팡이가 핀 양식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하친을 맺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하친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기본 족속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 양식을 보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곰팡이가 필 정도로 먼 곳에서 온 것이 맞구나.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기본 족속들이 위장을 하고 화친을 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친을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본 족속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친이 되지 않게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들이 이제는 우리를 두려워서 오는데 멀리서 와서 곰팡이까지 핀 이 낡은 옷과 곰팡이 핀 음식을 보니까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다. 저 먼 곳에서 온 족속들이 맞다 해가지고 그들과 하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에 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일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직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양우 자양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할 일은 하고 안 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를 갖다가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이 어떤 면에서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다윗도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이 다윗도 죄를 지었죠. 그 바세바를 보고 그 음욕을 정말 품고 그러나 그것도 바세바가 남편이 있는 여자죠. 그러니까 그걸 또 자기가 차지를 못하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서 내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선지자가 가서 지적할 때 다른 사람 것도 뭐 그리 아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잘못했다고 회개하죠. 그때 회개할 때에 어떤 식으로 회개를 했느냐. 10편 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다윗은 침상을 젖도록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침상을 젖도록 침상을 젖도록 기도 안 해야 되겠지요? 잠시 좀 쾌락을 누리겠다고 이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는 안 해야 되겠지요? 이걸 알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 다윗은 진짜 죄를 지었던 그 아이가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정작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다 음식을 가져오라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아이가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크게 매달리고 한 분이 아이가 딱 죽었다 소리를 들으니까 음식 가져오이라. 딱 그만 근심이 없어지고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정말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참 대단하죠.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런데 그 아이가 정작 죽었다고 할 때는 음식을 가져오라 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기도. 그런데 왜 먹었을까요? 이 다윗을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않겠다는,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할 때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늘 그 고백을 잊지 않습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딱 전제 조건이 이걸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그 칼을 주면 그게 응답입니까? 칼을 달라고 했으니 주면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 칼을 주면 응답은 되었지 몰라도 그 칼은 그 아이를 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아이가 자라서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주면 그 칼은 그 아이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아주 유용한 정말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무사가 될 수도 있고 조각을 하는 작품을 하는 조각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 주실지라도 원망 않겠다는 이 전제 조건이 딱 있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기도에도 여러분이 뭐 원망하거나 기도해도 뭐 별 볼 일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이가 딱 죽고 나자 염려 근심 없이 음식 가져오라 하고 먹습니다. 왜? 하나님이 7일 동안은 하나님이 살려줄게 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딱 그대로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 욥의 고백처럼.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나를 혹시 불쌍히 여기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제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죽었을 때는 이제는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에 하나님 내가 7일 동안 금식하게 됐는데 왜 이 아이를 데려가냐고 하면 이 원망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족함이 뭔가 있어서 내 응답이 되지 않나 하고 나 자신을 살펴보면 이것이 다윗이 정말 기도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아니 주실지라도 원망 않겠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짐상이 젖도록 기도한 이 다윗.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있는 죄악의 씨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숨이 딱 끊어지자 내가 기도했고 불쌍히 여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까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불고 해도 죽은 일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먹고 수색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다윗. 이런 다윗처럼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정말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고 천국에 가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정말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늘 모든 범사에 기도를 했고 또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줄까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낳은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크게 상심할까 하여 다윗에게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안 후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먼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후에 궁전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신 일에 인정하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 정말 내 죄가로 인하여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자기의 하는 행위를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나님 하신 일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에서는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리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돼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뭔가 막힌 담이 있을 때 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또 행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가 돌아보는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행여나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하게 하심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서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기도하고 또 행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이 담이 있는지 돌아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단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장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한 분이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몸에 가시가 있었죠.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가시를 네게 주는데 다른 사람 다 치료하고 하면서 왜 내는 이 가시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그래서 내가 네게 가시를 주어서
나는 이리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내게서 능력이 나는 것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나는 더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행여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위에도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저럴까 할 때 그분에게 그 은혜가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리 안 해도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시를 뽑아내면 잘할 거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처럼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도 그런 응답이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때를 따라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은 우리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혼돈하지 마시고 두려워도 마시고 정말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다윗처럼 범사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정말 태도가 좋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또 아니 주실지라도 원망 않겠다는 이런 각오로 기도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범사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때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으려고 하였을 때는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최선을 다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하였지만 아이가 죽었을 때 먼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풀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성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